오늘 설교 주제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들 이제 참 진리를 여러분이 만나셨죠? 참 진리를.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 덧없는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 감정이 어떠할지 몰라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늘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내 감정이 나도 모르는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도 나는 내 자신을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감정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급박한 순간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상급을 가졌어요. 바로 지금 죽어도 육신은 벗어나지만 하나님과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처 없는 이 시간, 정처 없는 어떤 감정의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그 방황에서 벗어나야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축복받은 영혼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것들을 무수한 사람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꾸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삶을 자꾸 보게 하는, 내 삶을 이렇게 다시 보게 하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내 삶에 주목하게 해요. 그것도 어떤 삶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삶에. 그래서 늘 죄책감으로 악이 나를 공격하고, 그래서 그 죄책감 때문에 찬란한 하나님 형상보다는 내 모습에 집중하느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았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는 심각한 오해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번역이 있는데 바로 책망하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죠. 그게 열매 없고 무의미하고 악한 거다. 너의 삶을 사단이 잡아먹도록 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겠죠. 그죠? 서로에게. 그런데 책망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책망하다의 원어는 엘렌코. 죄를 깨닫게 하다는 뜻이에요. 훈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제 가정학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면서 결국 훈계하다라는 뜻의 정의를 새롭게 내렸죠. 훈계하다 그러면은 마치 어떤 뜻으로 느껴져요? 사람을 혼내서 면박해서 그의 잘못을 다시 하지 않게 만들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훈계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게 훈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잘못을 알게 해주는 게 꼭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그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알려줘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알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죠? 반발감이 떠오르죠. 반항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죠. 아까 우리 정지용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넉넉히 그것을 받아주기로 결정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도록 세 사람을 입혀주니까 어머니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우냐? 1조 배 차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1조 배 차이라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면 아주 날카로운 말투로 말하다가 온유한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닭살도다. 예. 차라리 40일 음식이 더 편해.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기사의 1조 배처럼 정말 부드럽게 말하고 온유하게 말하고 하늘의 것으로 표정 짓고 말하는 것이 1조 배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뭘로? 자신의 살과 피로. 그래서 그것을 내가 침노해서 내 것이라고 먹고 입으면 어느 날 그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이 생각보다 수준 높은 사람 많죠. 정말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점잖고 그분들은요,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 말고 그냥 진흙밭에서 태어나서 거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침노해서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뛰어난 사람, 인격적으로 뛰어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들은요, 원래 자기 부모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순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감사하죠. 그거보다는 좀 더 거칠지만 너무 바닥이었는데 몇 배 뛰어오른 그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상급이 크다는 거죠. 예? 우린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계속해서 입혀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엘렌코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훈계하라.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날카로운 입술로, 찌르는 입술로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바뀌어볼까 하는데 꼭 잔소리를 해. 엄마들이. 나름대로 노력했거든. 이제 나도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지겨우니까 좀 바뀌어야지 하는데 꼭 바뀌어야지 할 때마다 박질러.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정말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의욕을 싹 없애버리는 아주 귀신 같죠. 예, 귀신 장난치니까 귀신 같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고 악의 문화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지적질하고 혼내고 했던 것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거죠. 도리어 엘렌코, 훈계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무 잘 알죠.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둠 속에서 행했던 것들 너무 부끄러운 거 많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죄악이 여기 한번 비춰지면 저는 막 죽어야 돼. 너무 부끄러워. 우리가 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여기서 뭐예요? 책망이 아니죠? 뭐죠? 훈계죠. 예. 어떤 훈계요? 부드러운 훈계. 따사로운 미소로. 응? 너 멋진데 이것만 바뀌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예, 그 사람을 기죽이자고 우리가 훈계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더 멋지게 하려고 훈계하는 거예요?
멋지게 선물을 주려고 천국을 더 침노하게 하라고 우리가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훈계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어떻게 되면 가능한 거예요? 드러났는데 빛이 돼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함에 집중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원리를 너무도 명확하게 그냥 단칼에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그러나 책만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내 잘못이 드러났어요? 어디 안에서? 빛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훈계해 준 사람도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줄 것이고 나도 알았으니까 나도 회개할 것이잖아요. 그 옛사람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뀔 거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결국은 잠자는 자는 누구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왜 죽은 자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잠자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포커스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추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그들, 잠자고 있는 그들을 불러서 빛으로 그들을 바꾸는 것이 그 목적이신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추궁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빛으로 나오게 하는, 비추시려고, 빛으로 비추셔서 우리로 그 어둠에서 잠자는 것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더 망가져야 돼요. 여러분, 더. 여러분 그러세요. 나 오늘 하루 못 살은 것 같아. 할렐루야 하십시오. 왠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없었으면 2배로 잘못했을 거라고요. 예? 아니 10배로 잘못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10의 잘못할 거를 9밖에 안 했어. 요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급속도로 9가 5가 되고 5가 3이 되고 3이 하나 돼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래야만 우리가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풍성하게 우리가 과일들 이렇게 오죠. 가지고 오셨죠. 정말 풍성하게 은혜로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살죠. 근데 우리는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 안에 영적인 열매들을. 그리고 내가 그 영적인 열매들이 나올 때 내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내 이웃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매가 뭐겠어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 영혼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는 죽음 앞에서 그냥 담담한 거예요, 사실은. 제 형의 모습을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쓰다듬어 드렸어요. 너무 고생했다고. 그동안. 너무 고아처럼 살아서 너무 고생했다고. 이제 진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을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천국에 살면 돼요. 이것은요, 껍데기에 그냥.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제 형님이 하나님을 몰라서,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애썼는데, 하나님을 찾겠다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를 온전히 이끌어줄 리더 하나가 없었어요. 영적인 리더 하나가. 그냥 뭐 서울대 출신 선배들이야. 그냥 그들이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를요? 모르잖아요. 영생을 모르잖아요. 돈이 있어요? 영생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주셔야 돼요.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고 자기 모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힘을 얻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간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